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은혜와 감사가 풍성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만민이 우리 1절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잊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시간 힘차게 뜨겁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모든 걱정 근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시고 각 가정마다 목장과 팀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저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워주셨건만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무나도 감사에 대한 정성이 부족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처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욕심, 분쟁으로 사이가 혼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참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목자와 부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역을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세종교회를 중앙교회를 세워가시는 당임 목회자와 동역하시는 목회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들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게 하시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세종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시대적 사명감을 감당하는 선지자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레피다 합창단에게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성대를 복화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찬양이 천사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각지에서 헌신하는 성도들, 교사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위로해 주시고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1부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늘에서 10분의 천사가 내려오셨어요. 아름다운 천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반주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중요하게 지키는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거죠. 그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서운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같이 명령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문설주 앞에다가 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집은 내가 지나가겠다. 10가지 재앙 중 장자의 죽음을 내가 피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간다는 뜻에서 유월절 이렇게 정해집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너희 힘으로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것으로 바로의 고집을 꺾고 그래서 그 강대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누르시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그 유월절 절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가 77절, 때로는 오순절, 오늘 맥추절이라고도 표현해요. 6월절이 지난 다음에 7주가 지난 다음에 지난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날수는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그때가 밀을 본격적으로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예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좋은 햇빛, 좋은 날씨, 비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한 해 동안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좋은 곡식과 또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모든 한 해의 추수를 수확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경사회도 아닌데 그 농경사회의 그 규례를 따라야 합니까? 의미가 있죠. 특별히 맥추절은요, 중간평가입니다. 하나님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중간에 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중간을 평가해보며 또 마지막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맥추절을 지내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종 되었던 때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잖아. 그것을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킬 텐데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분이 누구인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할 때 애굽의 전차 부대가 너희를 따라왔지만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오는 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기억해라.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으며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은혜를 너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맥추절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절기와 규례를 지켜서 행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음 같이 명령하죠. 너희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간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런 규례를 앞으로 들어가면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았던 너희의 2세들은 다 잊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잊지 말고 이 규례를 정해놓고 너희 후손들이 계속 그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규례를 지켜 행해라. 신명기 8장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명령과 규례를 너희들이 잘 지켜나가야 한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잊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배부를 때, 너희들이 안락할 때, 너희들이 여러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 그때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건강하면 별로 은혜를 기억하지 않아요. 언제 이 은혜인가? 아플 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큰 것을 잃었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큰 시련과 아픔이 올 때, 그때 비로소 평범하게 지낸 이것이 정말 은혜이구나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낮은 마음 가운데 임해요. 교만한 가운데는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어디로 끌고 가죠? 높은 곳입니다. 높은 곳. 성전 꼭대기, 모든 게 내려와버린 꼭대기.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면 어디로 끌고 가죠? 높은 곳으로 끌고 가요. 교만하게 만들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교만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심지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한다. 하나님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죠? 겸손한 자인데 겸손은 낮아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인정하는 자, 하나님은 그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국경지대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국경지대에 나병 환자 10명이 공동체,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10명의 나병 환자가 뛰쳐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가는 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돌로 즉결 처형입니다. 나병은 그 당시 상당히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병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사람 가까이 온다? 나병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면 돌로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시킵니다.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가까이 갈 수는 없으니까 소리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병 때문에 가족에게 버림받고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가는 마을마다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부르짖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럼 빨리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장에 확인을 해야 돼요. 나병이 깨끗이 나섰네. 제사장이 일일이 피부를 다 검사하고 확인해봐서 나병의 증상이 없으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허락이 없이 들어왔다? 그럼 즉결 처형이에요. 그것도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으로 막 달려갑니다. 놀라운 일이 나죠. 가는 도중에 다 나서요. 전부 다 가는 도중에 10명이 깨끗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10명 가운데 누가 다시 돌아옵니까? 한 명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제사장 만나기 전에, 이미 만나기 전에 그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9명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제사장 만나기 전에 오늘 나로 하여금 깨끗하게 내 병을 치유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경배하고 싶습니다. 한 명이 돌아와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 중에 9명 그냥 가고 한 명이 돌아왔어요. 자, 예수님이 당한지 물어봐요. 나머지 9명은? 야, 10명 갔잖아. 근데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17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9에 해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9대 1이에요. 9대 1. 여러분 이 9대 1은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일부러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지 지난 6월 30일 지나면서 한 해 반에 6개월 동안 하나님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혹시 계셨나요? 우리가 절기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런 생각,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지나갈 거려? 너무 힘들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지? 이 생각하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절기라는 것은 주님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한번 잠시 멈추어서 되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0명 중에 9명은 무심코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9명에 해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명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의 무릎으로 나아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자꾸 기억하려면요 기념비를 만드셔야 돼요. 기록하셔야 돼요. 되새기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관문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 요단강이에요. 그 당시 우기입니다. 요단강이 범람에 있어요. 지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텐데 먼저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진격해라.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합니다. 점점 물이 줄어들어요. 제사장이 법궤가 가운데 갔을 때는 이미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가요. 자, 그 다음에 또 명령합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 그리고 지금 요단강 가운데 물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큰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빨리 다 나와. 그래서 각 지파 대표가 요단강 강 한가운데 가가지고 큰 돌을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이거 뭐 하려고요?
오늘 너희들이 밤에 묵는 그곳에서 이 돌 12개를 기념비를 세워라. 왜요? 훗날 너희의 후손들이, 너희는 이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너희 후손들이 나중에 이 돌들을 보면 이 돌 12개를 왜 여기다 쌓아놨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 돌 12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의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온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영적 기념비를 세우는 거야.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영적 기념비, 잊지 않게 영적 기념비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오늘날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기념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가정 여기까지 온 거 우리 힘으로 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에 온 가정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자체 몸 자체가 나는 예수의 흔적이다, 예수님의 흔적이다 라고 표현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이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영적 기념비, 영적 흔적을 남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수 김창완 씨가 기타리스트죠. 가수이면서 배우입니다. 이분이 책 가운데 안녕 나의 모든 하루, 여기서 조율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분이 아침에 기타를 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조율입니다. 조율이에요. 기타는 가만히 놔두면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음이 안 맞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기타를 연주하려면 하는 것이 음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것을 조율이라고 하죠. 조율. 조율 안 해도 그냥 기타 소리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이 틀리기 때문에 선명한 소리가 안 나와요. 조율해서 음을 다 맞추고 이 줄을 연주를 할 때 그때 맑고 좋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타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율 안 하고 하루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불평도 하기도 하고 원망도 늘어놓고, 그러나 조율한 인생은 틀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새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조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불평, 불만, 원망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루의 삶이 늘 조율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여서 내 생각, 내 행동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맥주제를 우리에게 주는 의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표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이 은혜와 감사는요 같은 어원이에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감사는 유 카리스테오, 카리스가 똑같이 들어갑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언제 감사하죠? 우리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자동차의 양 바퀴입니다. 은혜가 있을 때 옆에도 감사도 함께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하죠. 신명기 1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밀이 수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첫 수확한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유교병을 만들어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을 드렸고, 젊은 수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자꾸 표현하셔야 돼요.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물을 주려고 딱 사서 포장까지 해놨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선물은 언제 효력을 발휘합니까? 그 친구에게 내가 선물을 전해줄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 우러나오는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 고백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다윗. 여러분,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런 목동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만드셨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사울의 사위가 돼요. 그렇지만 오래 못 가 사울 왕이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1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 많은 시들이 지어지는데 특별히 시편 27편에 보면 탄원합니다. 탄원시. 하나님, 원수들이 나를 늘 쫓고 군대가 나를 쫓아오고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잠 한 번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죠? 왜 나는 이렇게 쫓겨다니는 인생에 살아야죠? 광야에서 숨어지는 인생을 살아야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의 대적들이 많죠? 그런 가운데 이 시편 20편 마지막에 보면 중간에 보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의 인생은 쉽지 않아요.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소원은, 주님, 나로 하여금 좀 편안한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주시죠. 적들을 좀 물리쳐서 나로 하여금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 좀 자게 해주시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의 진정한 가장 큰 하나님께 바람은 내가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시편 41편에 보면 다윗이 질병 가운데 빠집니다. 아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주변에 있는 원수들, 적들이 너무나 좋아해요. 야, 다윗이 아프단다. 곧 죽게 생겼단다. 저 다윗이 죽으면 우리의 영토가 더 넓어질 수 있겠지. 적들은 너무 좋아해요. 험담하기 시작해요.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시편 41편에 보면 그 다윗과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었던 자기 친구와 동료들도 시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시편 41편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시에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다윗의 포커스 관점은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다윗도 원망해요.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고백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기도 마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지난 6개월 한번 되돌아봅시다.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되돌아보니 힘들 일만 있었는데요. 지난 6개월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에요. 당연하답니다. 당연하다. 지난 6개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호흡할 수 있는 것, 따뜻한 햇빛을 주신 것, 내가 건강한 말로 내가 가고 싶은 걸 걸어갈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 아침에 자녀들이 다 일어나서 아침에 같이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힘들 때 그걸 알아요. 뭔가를 잃을 때 그걸 알아요. 건강을 잃을 때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었군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감사. 아침에 편하게 일어나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때로는 직장이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직장이 있음에 감사. 직장을 통해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 감사. 직장의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고 차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되돌아보며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너무 많네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 제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일상 삶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가지고 교육자 2대를 가져갔어요. 교육자는 그 차를 몰고 다니는데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토요일날 주일 제일 바쁜데 어젯밤에 토요일은 금요일은 우리 황우상 집사님이 데려다줘서 잘 갔고 토요일 예배 준비 마치고 밤에 가는데 버스를 저 혼자만 타더라고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대형 이 리무진을 제가 주일 아침도 일찍 나와야 하는데 와보니까 아무도 안 타. 버스를 타고 오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이 교회차를 갖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이게 오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버스 타도 감사했어요. 왜냐? 그 버스를 안 탈 때는 잘 몰랐습니다. 이 토요일 밤에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근데 토요일 밤 10시에 버스를 타고 집을 가다 보니까 이 메인 스트리트를 쭉 거쳐가요. 종촌동, 다종동, 세롬동. 그래서 일반인들의 토요일의 저녁의 모습을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많이 나가서 드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반 우리 사람들 모습이구나. 하나님, 이 버스를 타면서 주변에 있는 모습들도 한번 여유 있게 보고 또 조용히 혼자 버스 안에서 또 묵상도 해보고.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냐? 모든 일에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어떤 여건과 형편에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의 아름다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라고요? 범사, 모든 일이에요. 언제요? 항상이에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하죠?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범사 감사를 주장해요. 범사의 감사로 외치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를 감사할 때 하나님은 2개의 감사권을 주십니다. 가시도 감사할 때 하나님은 장미꽃도 선물해 주세요.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로 마침표 찍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라운 감사의 열매들이 줄줄줄 맺힙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상황과 여건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시각을 바꾸어서 감사하십시오. 왜 이렇게 무서운 호랑이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덜덜 떨게 합니까? 호랑이의 날개를 달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개 안 다루고 감사한 거예요. 호랑이의 날개까지 달려있어 봐요.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호랑이 때는 무섭지만 그 호랑이에게 날개를 안 달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각을 바꾸면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회사가 키워주는 신입사원의 비밀, 우리 직장인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 책에서 나온 어느 한 직장인 고백입니다. 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도 아니고 기업의 최고 경영자도 아니다. 또 명문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유학파 출신도 아니다. 그렇다고 신입사원 시절 남보다 승진이 빨랐던 것도 아니다. 20년 넘게 직장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전월세에 의존해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요컨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확실하게 내세울 만한 스펙이 별로 없는 지극히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의 직장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을 힘들다고 어렵다고들 하는데 나는 하루의 일과가 여전히 즐겁고 행복하다.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을 수시로 경험하게 되는데 나의 직장 생활은 신입사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전 해보다 더 낫지 않은 해가 없었다. 수많은 중장년 직장인들이 4, 5정이니 5, 6도니 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해가며 불안해한다. 하지만 나는 다가올 미래가 날이 갈수록 기대된다. 이쯤 되면 나에게 무슨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질 것이다. 궁금하더라고 저도요. 그 다음 페이지 27가지 비결을 썼거든요. 첫 번째가 뭡니까?
감사하는 태도예요.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직장에 감사하고 있는가? 직장에 다니는 곳에도 감사. 직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감사. 경제적 보수에 감사. 직장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직장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음같이 주장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 시각을 좀 바꾸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빨리 퇴직하고 싶다, 이런 마음 많이 가지죠. 하나님, 제 시각을 바꿔봅니다. 내가 직장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우도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이분이 우리 교회 오셨지?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우리 교회 오셨을까?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 세종시에 산 것, 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종 이렇게 해외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이 너무 좋대요. 해외 안 나가신 분들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외여행 종종 다녀보셔야 돼. 그래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이 안전한 대한민국, 특별히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대한민국에 제일 좋은 세종시, 하나님 이 도시에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고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감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다음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해의 반을 지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리적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평생을 감사하는 감사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과 여건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이례적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감사하며 평생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이 감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베푸신 잔치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식탁으로 부르십니다. 이 식탁은 우리의 식탁이 아니고 주님의 식탁이요, 이 초청은 우리의 초청이 아니라 주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이 마련하신 이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사 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눈 후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 빵과 포도주에 축복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두 번 찬양하면서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신 날 밤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또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마실 때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빵과 잔을 나눔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성찬 후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이 복된 주일에 우리가 빵과 잔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의 새 몸을 모셨고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벅찬 감사를 가슴에 담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새 사람이 된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라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뒤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로 올잖네. 나를 위해 예비한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욱더 감사와 은혜가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매일 감사하며 평생 감사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특성으로 섬겨주신 솔라피드 여성 중창단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우리 광고 후에는 팀사역 회의가 곧바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1초원 목장 비전 나눔 두 번째 시간 같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안전하게 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모리타니아 목장에서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간증 시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시간 나누면 좋겠습니다. 삼공부 종강이 이번 주 목요일 삼공부가 종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 교회 봉사는 발리 목장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팀사역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4분기 팀사역으로 함께 저희들이 모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와 또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또 한 분기를 준비하며 이 시간을 가져오니 하나님 모든 것들을 좀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 수고하는 모든 팀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